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제 아이를 포기해야 하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배우자를 구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짝을 만나지 못하고 또 기대했던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떠났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언제쯤 나의 짝을 만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좀 몸이 많이 아픈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심각한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계속 아프고 아픈 몸이 잘 낫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우리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7절에서 9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인도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네. 자, 이렇게 참 현재의 삶이 힘들고 또 현재의 삶이 힘들다 보면 미래가 이렇게 참 어두워지고 참 점점 이 소망이 없어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가 막히고 또 그로 인해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이미 돌파구를 한 군데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굉장히 힘들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과거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11절과 12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혜가 다 끝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그들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는 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와 또 광야 40년을 늘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물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또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이 결혼할 배우자를 내가 지금 찾고 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동안에 이렇게 장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이끌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은혜가 좀 식어지고 사라질 때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부모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은혜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부모님들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은혜가 새롭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하며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참 이전에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셨겠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가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테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저도 지금 이제 이 개척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이 고향에 있었을 때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 드렸던 때 그때 이미 목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이미 작은 아버님도 고향에서 이 개척 목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이미 합숙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집 앞에 한 작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이미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요. 또 이 신혼 초에 신학생이었을 때 집 앞에 있는 이 상가교회에 나갔는데 그때 그 교회도 이렇게 별로 성도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이면 목사님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그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셨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다가 이제 은혜가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사실은 더 새롭게 발견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잘 나가고 있으면 다 그게 자기가 이렇게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나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날 때 이제 새롭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다가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과거의 은혜로 인해서 더 마음이 새로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마음이 은혜가 현재 끊어지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이렇게 참 어려워지고 또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속담에 이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을 이렇게 기르지 말고 은혜 베푸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은혜가 끝나게 되면 도리어 더 아주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푼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아가 있어서 이렇게 일거리가 없었을 때 참 어렵게 해서 어느 공장에다 취업시켜 줬는데 그가 일 잘하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또 공장이 이렇게 문을 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왜 나를 그런 공장에다가 취업시켜줬냐고 하면서 도리어 이 취업시켜준 사람을 원망하고 막 달려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로는 정말 이렇게 할 일 없어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가가지고 그를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임금을 이제 하루에 품삯을 이렇게 나눠줄 때 가장 늦게 와서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줄 때 굉장히 주인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종일 수고해서 더위를 이렇게 견딘 우리를 그들하고 왜 어떻게 똑같이 대우했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인이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 보느냐. 그러니까 약속한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도 은혜잖아요. 내가 지금 주인이 안 불러줬으면 시장에서 일하다가 나는 하나도 벌지도 못하고 그냥 배고프게 지내야 될 그런 처지였는데 나를 이렇게 한 데나리온 이렇게 줬던 나에게 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걸 보고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주인에게 원망하고 또 참 주인을 이렇게 참 악한 사람으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다가 은혜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은혜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은혜가 적게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원망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이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재 사실은 은혜가 줄어드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 미래가 힘들어지는 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현재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참 어렵게 산다라고 해서 과거의 은혜까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정말로 은혜 없이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원망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 은혜를 계속 받고 앞으로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은혜롭지 못하면 있었던 은혜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이 법칙 중에 하나가 무릇 있는 자는 더하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계속 주시겠지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버리면 그 조그만하게 있었던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은혜가 없다고 내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있는 은혜를 빨리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내 마음을 은혜롭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내 입술에서 감사와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은혜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또 취해야 될 그러한 태도, 하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자세는 우리가 이 최후의 승리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출애굽했던 사건과 또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건지셔서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왜 그걸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킨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정말로 전 세계를 그 당시 호령하는 그러한 제국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미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큰 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를 다시 이렇게 잡아서 애굽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 위기를 넘지 못하면 다시 자기들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놀랍게도 바다에도 주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바다가 다시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막 덮으니까 그 길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그때 이제 같이 애굽의 군대도 그 이 바다에 이렇게 빠져서 다 이렇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로막고 있는 이 물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물을 좀 의인화해가지고 참 놀랍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의인화해가지고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16절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물이 주를 보면서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음도, 여기서 깊음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렇게 세력들을 말하는데, 그들도 진동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 원수들이 나보다 강하지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 병들이, 또 세균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서 내가 힘들지만, 그 세균들이, 병들이 하나님을 보고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자기가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이미 쫓아내고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 홍해의 물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앞에 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자기 앞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병 때문에 힘들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근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막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는 거죠. 굉장히 그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도리어 나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알아서 나중에는 못 버티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냥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알아서 길을 싹 언젠가는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예. 한 길로 와서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그러한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다 도망가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7길로 그냥 막 도망가니라고 정신이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쉬운 예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이죠. 뭐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군대가 뭐 핵도 만들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남한을 막 위협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미국이 핵 관련된 그러한 어떤 여기 전략 무기들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내면, 그래서 막 엄청나게 큰 폭격기를 보내고, 또 이 핵 잠수함을 우리나라 근해에 보내고 항공모함을 보내면 북한 군대가 굉장히 떠는 거예요. 네. 아, 저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내가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호령하시기도 전에 그들이 알아서 어떨 때는 알아서 물러가 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왜 이렇게 홍해라는 것이 그 앞에 가로막게 하셨을까? 언젠가는 홍해가 갈라질긴 갈라질 것인데 왜 자꾸 홍해에 있는 곳으로 가고 또 홍해를 건너다 보니까 또 광야라는 곳이 또 앞에 딱 이렇게 가로막아 있어서 또 광야를 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일까? 좀 광야 없이 그냥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올 거다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생각인 것이지 절대 성경에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리스도인은 믿으면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믿기 전에는 뭐 어려움이 없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았는데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져야지만이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푸면서 잘 지낼 수 있고 또 낮아져야지만이 내 성품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또 다시 다 없애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미 낮아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실 때는 기도 뭐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려우면 어려울 때 기도하느냐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막 기근이 오랫동안 임해서 이렇게 농작물이 이렇게 말라갈 때 그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역대상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기도를 하면,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고 그때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이 낮아져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겠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기도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는 은혜가 적고 미래도 힘들지만 계속해서 과거의 은혜로 현재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더하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한 거니까 내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우리의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은 힘들고 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또 다시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홍해를 건넜을 때 다시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알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낮아졌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